수요일 날은 제가 오히려 힐링이 됩니다. 아침에 이제 8시에 우리 한슬이 오늘은 한이를 픽업해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이제 바로 출발하거든요. 학교 내려다주고 이제 테미킬라로 바로 오면 이제 9시면은 도착해요. 1시간이면 오더라고요. 애들 8시 전에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커뮤니티 오브 커뮤니티 미션 오브 호프 거기 이제 음식 나누는 봉사 하는데 이제 저도 그래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속 했으니까 예, 그래도 꽤 했죠. 거기 있는 분들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직업 훈련처럼 와서 이렇게 일을 배우시고 또 그걸 또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일하는 거 이런 걸 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 너무 즐거워요. 오히려 제가 힐링이 돼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친구가 되고 누구든지 정말 어떤 계산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 쉽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모습 오히려 제가 너무 기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예배에 오면 또 찬양을 은혜 받고 제가 하여튼 수요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히려 제가 힐링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얼마나 제 자신이 그냥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치유되고 힐링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그거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거 떠나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 그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즐겁게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날, 기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가 우리가 같이 느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의 마지막 인사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모든 이야기들을 마치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인물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바울이 나누고 있는데요. 4장 7절에서 9절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기고를 통해서 바로 이 골로새서를 물론 빌레몬서도 동일하게 그 인편을 통해서 그 두기고의 인편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두기고와 또 오네시모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기고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한테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랑을 받고 동역자들의 사랑을 받는 형제이며 또 신실한 일꾼이다.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고 믿을 만한 일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그래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때로는 주님의 종으로서 핍박을 같이 받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같이 동역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두기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 내가 두기고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2가지 목적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바울의 지금 현재 사정과 동역자들의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서 알게 하고, 또 인편을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구두를 통해서 사정을 설명받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로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을 금심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형편을 이야기하면, 또 그리고 오히려 옥중에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격려를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내가 두기고와 또 오네시모를 너희들한테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9절에 또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역시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보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게 처음에는 골로새 지역에서 이제 왔었던 사람이라고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오네시모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다시 한번 그들을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는 목적은 바로 나의 사정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빌레몬서를 보겠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옥중서신 3가지를 마쳤죠. 오늘 골로새서까지 하면 빌레몬서를 포함해서 옥중서신 4가지를 그렇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빌레몬서를 보겠는데, 이 빌레몬서를 보면 이제 거기에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동일하게 이 골로새서 이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동일하게 빌레몬서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기록된 것이 비슷한 동일한 시기에 골로새서가 기록된 시기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이제 오네시모가 사실은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물질적으로 돈을 뭐 훔쳤다든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피신 나오듯이 도망 나왔는데 오네시모가 이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증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면서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주종관계 속에서 그것도 아마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편을 전달하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언급하고 나서 이제 같이 동역하고 있는 문안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인 이름들을 10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바로 옆에서 자기와 함께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언급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과 동일하게 옥중에서 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골로새로 가면 너희들이 잘 영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마가라는 인물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면서 바나바,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던 그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마가가 도중에 그 과정이 힘들어서 그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오죠. 근데 그것 때문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됐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너무 심히 다투게 돼요. 결국은 둘이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각각 따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의 저자인 바로 마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혼이불을 입고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혼이불을 입고 벌거벗은 채 도망간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기 이야기 속에 자기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그 영화 속에 보면 감독이 카메오를 이렇게 출연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같이 동역하는 자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옆에서 바울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오네시모도 그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뒤에 질문 속에 변화된 모습,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유스도라는 사람인데요. 유스도라는 이름이 로마식 표현의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식 표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인데 그가 또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 이 할레파이나,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언급한 세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아리스타고, 마가와 유스도. 이 세 사람이 할레파다. 할레파라는 것은 할레당, 곧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동역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이 말이 제가 참 저에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간 색깔로 했는데 참 바울이 사실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옥중에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훌륭한 위대한 종이었지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이런 위로자가 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힘이 되겠어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리스타고, 같이 옆에서 나와 옥중에서 고난을 받는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유스도, 바로 이런 동역자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이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일부러 바울을 찾아온 거죠. 골로새 교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공격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라가 일부러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바울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신 속에서 에바브라가 성도들한테 문안을 드린다, 문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임을,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로서 자기의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바브라, 너희들의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가 너희와 너희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골로새 교회 근처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뭐가 유명하냐면 온천이나 그 다음에 굉장히 하얀색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파묵칼레라고 치면 그 사진들이 다 뜹니다. 그 지역. 그래서 그 골로새
라오디게아 거기가 비슷한 지역이에요. 다.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바로 그 지역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담임 목사님인 에바브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에바브라를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내에 혹시라도 에바브라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떨쳐버리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를 지지하고 있는 이야기를 일부러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에바브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바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의사 누가. 누가는 당연히 누가복음의 저자이면서 사도행전의 저자죠. 그래서 항상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누가가 같이 그 여행 가운데 동행했음을 의미하는 인칭 대명사 우리라는 것은 바로 누가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을 때. 그래서 누가 그리고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근데 이제 데마라는 사람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지금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는 연도가 1차 이제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투옥이 되는데 1차 투옥이 이제 61년에 63년경이거든요. 그 시기예요.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는 거의 66년경이 기록된 거예요. 거의 죽음을 앞두고 67년경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데마를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 세상이 좋아서 나를 등지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동역자로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세상이 좋아서 자기가 옥에 있을 때 2차 투옥 때 자기를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 그때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상으로 그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둔 것이 혹시라도 이때도 뭔가 그런 조짐이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 중에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그 이름들이 이제 6명이 이름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에서 18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래서 사실은 골로새 성도를 향한 인사는 이미 1장 1절 2절에서 언급하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서신이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것을 회람하게 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라오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근처에 있었던 라오디아 교회도 이것을 이제 회람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익히도록 그런 의도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7절에 아기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빌레몬서 2절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아기뽀라는 사람이 이제 추측하기로는 빌레몬의 아들이었거나 아니면은 빌레몬의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 장로의 역할을 했고요. 그 집을 빌려서 최초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그 집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그 가정교회였던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아기뽀라는 사람이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 그러니까 뭔가 직분을 맡은 것 같아요. 아기뽀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뜻을 이루라라고 바울이 이제 문득 생각나서 그에게 언급을 했고 이제 마지막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래서 이제 친필이라고 쓴 것을 봐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대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편지로 쓴 거고 이제 마지막 18절만 자기가 직접 펜을 받아서 자기가 친필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래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의 존재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다시 이제 생각하라 한 것은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골로새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주 동안의 골로새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렸던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한번 쭉 통독을 하시면 전체적인 편지의 내용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였고 또 같이 사역하면서 핍박도 받았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좋은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가지려면 피차간에 어떤 태도와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언급한 동역자들 중에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 여기서 마가나 오네시모 혹은 인간관계, 바울과 마가 처음에는 얼마나 싫었으면은 그 존경하는 바나바, 한참 선임 선교사죠. 바나바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중간의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얼마나 자기에게는 은인과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마가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 바나바와 정말 대판 싸우고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가 나의 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을 봤을 때 마가가 많이 변화된, 그리고 물론 바울도 변화됐겠죠. 어쨌든 간에 마가가 많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변화가 된 거죠.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반면에 바울을 앞으로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배반한 데마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성도들도 변화될 것인가?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을 조금 생각해 보고,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실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사실은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서 큰 위로가 됐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또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볼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나도 변화되고 또 상대방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하고, 다음에 우리 빌레몬서 하면서 또 다른 주제로 또 우리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